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3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사울을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체 내용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8절부터 18절부터 이제 쭉 보면, 먼저 사울을 만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언지를 주죠. 언지를 주고요. 그 언질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당으로 올려 보냅니다. 사울과 그 사환을 산당으로 올려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는 객실이 있는데 초청을 받은 30명이 거기 객실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사울을 이제 소개합니다. 사울을 제일 수석 자리, 상석에 앉게 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사울을 돌려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0장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을 하기 직전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사무엘은 드디어 하루 전날, 사울이 자기를 찾아오기 하루 전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사울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을 만났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그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그 사무엘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자, 18절을 보면요,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이 집 안에서 나왔어요. 집 안에서 나왔는데 그 집 문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맞닥뜨렸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신이 선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주는데 뭘 알려주냐면 19절을 보면 내일 아침까지의 일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줘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하룻밤을 사울과 보내면서 그 함께 할 일정을 사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울의 걱정을 덜어줘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뭘 걱정하고 있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사울은. 그래서 사흘 전에
자, 이 사흘 전에라는 말을 통해 사울이 이제 암낙이 찾아오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집을 나선 지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났다니까 3일 동안 암낙이 찾아서 헤맸어요. 그래서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낙이들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어? 그러면서 찾았느니라. 자, 이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찾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사울도, 그리고 사환도, 그리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지금과 뭔가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죠? 사울은 뭘 찾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사환은 뭘 찾아요? 암나기를 찾아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찾습니까? 왕이 될 사람을 찾아요. 왕이 될 사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왕이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될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찾았느니라. 너는 암나기를 찾았고, 그리고 우리는 뭘 찾았어요?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찾았다. 그래서 이 20절의 이 구절의 뉘앙스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구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곧 왕을 찾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을 찾은 것이. 우리가 왕을 찾은 것이. 너에게는 나귀 한 마리 찾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와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찾았다.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자기 집의 권위의 상징인 나귀. 제가 나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 집안의 나귀는 그 집안의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권위의 상징은 왕이죠. 한 가정의 권위의 상징은 암나귀죠. 그런데 그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권위의 상징인 왕을 찾고 있어요. 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통해서 자기 집안의 권위의 상징인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이 일을 통해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권위의 상징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섭리. 이게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게 찾았느니라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19절 다시 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뭐 해라? 올라가라. 여기 또 올라가라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묵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올라가라. 자, 여러분, 사울과 사환은요, 지금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라마라는 곳이에요. 라마.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 성경의 그 장소의 어떤 지형 이런 것들까지도 머리에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울은 누구 걱정을 했어요?
나귀 찾는 걱정보다 누구 걱정을 하게 됩니까, 갑자기? 아버지 걱정을 하죠. 어? 이게 지금 나귀 찾는 것보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제 아들 걱정을 아버지가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빨리 돌아가자. 어? 사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환이 뭐예요? 이 숲이라는 이 동네에는, 이 마을에는, 어? 이 성읍에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으러 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탈길을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11절 봐요. 자, 여기는 안 나와요. 자, 화면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장 11절. 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그런데 올라왔는데, 힘들게 올라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뭐예요? 또 산당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계속 땅 밑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라마,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그곳이 라마인데 라마라는 그 지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울이 지금 한 가족의 아들에 불과했던 사울이 점점 올라갑니다. 지형적으로 올라가요. 라마까지 올라왔어요. 비탈길을.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또 어디로 올라가라고? 더 높이?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당.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어떻게 대하느냐면요. 자기보다 앞세워요. 여기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랬죠? 그죠? 자기가 선지자니까 자기가 먼저 앞서고 따라와라. 그게 아니고 사울을 먼저 앞세우고 사울이 뒤에서 뒤따라가는. 이게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했다. 산당까지 올라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뭐예요? 상석에 앉는 거예요. 상석. 자, 여러분, 사울이 지금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네. 거기 30여 명 정도가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예요. 사울을 가장 수석 자리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위의 자리에 사울을 앉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금 객실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객실은 뭐 하는 자리예요? 30명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나눠 먹는 거예요, 음식. 그런데 이건 지금 산당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산당에서는 뭐 하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을 보니까 지금 산당에서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볼 수 있느냐? 화목제다. 화목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 화목제 제사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함께 나눠 먹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주와 그리고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그래서 제사장의 목 따로 그리고 제주의 목 따로 이렇게 나눠요. 고기의 부위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자, 거기에 상석에 앉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나누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3절, 24절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자, 그 부분이 요리하는 그 셰프에게 내가 보관해 두라고 했던 그 고기의 부위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자, 보세요. 뭘 갖다 줬어요, 사울 앞에? 어떤 고기의 부위를? 넓적다리.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이제 나눌 때 이 넓적다리 부분은 누구에게 주는 몫이냐면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넓적다리는 누구에게 돌아올 몫이에요? 사무엘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에요. 가장 맛있고 중요한 부위야. 가장 맛있고 중요한 부위. 그 부위를 사울에게 준 거예요. 자기가 소유해야 될 그 부위를 사울에게 그 넓적다리를 줘서 먹게 하면서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 모여있는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자신이 그런 중요한 부위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함부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 누구를 초청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손님일 경우에는 음식 대접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음식 대접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 대접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이 집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또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자, 보세요. 집에 손님을 초청을 했어요. 음식도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 함께 시간도 안 내고 대화도 안 나누고 함께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어디 구경시켜주러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우리는 콜로라도에 누가 손님이 오면은 어디 구경시켜주러 다니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면 초청받은 그 사람을 홀대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울에게 할애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사울에게 할애해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랬어요. 사울과 함께.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그 25절, 24절 이하에 보면. 24절 바로 앞절인 24절에도 보면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오늘 25절에도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붕을요. 우리 한국식 지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집의 지붕은요. 그건 생활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게임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한국 시골 지붕은 다 뭘로 돼 있어요? 초가 지붕이어서 올라가면 큰일 나죠. 거기서. 근데 팔레스타인은 지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손님 접대를 거기서 하고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잠까지 자요. 지붕에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누굽니까? 여리고성 기생이었던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하죠. 정탐꾼들을.
그죠? 그게 지붕이에요. 지붕. 그리고 다윗이 낮잠 자다가 잠 깨려고 올라갔던 곳이 어디냐면 지붕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거니는데 저 눈앞에 누가 보여요?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밧세바를 범하죠. 그게 지붕입니다. 지붕. 거기서 함께 담화를 합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서 잤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잤어요. 지붕에. 사울을 보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또 밖으로 나가요. 함께. 자,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자, 둘이 함께 걸어가다가 성읍 끝에쯤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완을 좀 우리보다 앞에 가게 해라. 가게 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죠? 내가 내일 이맘때쯤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텐데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완을 잠깐 물리쳤을까요? 왜 사완을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사무엘이 먼저 들었죠? 자, 여러분, 그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어떤 식으로?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네.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비밀을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정식 왕이 되려면 대관식도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그러기 전까지는 뭐예요? 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비밀.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소위 천기라고 그래. 천기는 누설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천기를 누설하면 안 돼. 그래서 사완을 지나가라고. 여러분, 그 러셀 크로우라는 미국 영화배우 있죠? 그리고 요즘에 조커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모양이에요. 조커. 그 조커 역을 맡은 배우 이름이 뭐죠? 호아킨.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참 오래전에. 영화 제목을 아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유명한 영화를 안 보셨다고요? 네.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아주 괴팍한 황제 이야기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돼서 자기의 정적인 그 러셀 크로우와 대결을 벌이는 그런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된 그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천기를 누설했어요.
아들에게.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너는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버려요.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줄로 알았는데 아버지가 네가 아니고 저 러셀 크로우다. 총사령관 저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참 압권입니다. 이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아버지를 품에 안는 척하면서 그 머리를 짓이겨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돼요? 황제가 되고 그리고 바로 그 황제를 삼으려고 아버지가 황제를 삼으려고 해서 러셀 크로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쳐서 글래디에이터가 되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 아버지는 끝까지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그걸 누설했다가 뭐예요?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뭐 오늘 설교하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은 그 천기를요 사울이 정식 왕이 되기까지 누설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대하고 있다고요. 그냥 대충 대하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시간을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의 입장이 돼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라지만 사울을 이렇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버뜩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네.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지금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정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적이.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의 등장은 곧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쩌면 사울은 사무엘의 정적일 수 있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정적의 등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권력의 세계가 그렇거든요. 자,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조금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같으니까 당장에 온 힘을 기울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죠. 여러분, 그게 권력의 세계예요. 헤로드 왕을 보세요. 예수님 탄생할 당시 헤로드 왕.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뭘 물어봅니까? 헤로드 왕에게 뭘 물어봤죠? 아니, 대답을 그렇게 빨리빨리들 안 하실까?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현직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를 들춰가지고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렇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베들레헴. 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그래 놓고 보내면서, 돌아올 때, 경배하고 돌아올 때, 그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에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래서 왕에게 한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롯에게 안 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따구가 난 헤롯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릅니까? 어떤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죠. 유아 학살을 벌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게 권력의 심리고 권력의 세계. 그런데도 사무엘은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입지를 강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뭐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사무엘의 일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기득권 다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앞길을 닦는 그런 일을 했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막 30살에 시작을 할 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속이 불편해요. 속이 불편해.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이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승한테 몰려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강에서 베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은근히 찾아와가지고 그런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 예수라는 그분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갑니다. 제자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나는 뭐 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야 될 존재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되면, 왕이 세워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권세, 그것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불평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도에 합당한 삶은 먼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한정없이 높이고 있어요. 사울을 높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향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여기 사모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기대를 걸고 희망하는 자, 정말 소망을 품고 찾고 또 찾는 자가 바로 당신이다. 네. 곧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왕이 바로 당신이라는 이 비밀스러운 언지를 하자 사울이 반응을 보이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거 첫 번째. 첫 번째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하는 말이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다. 자, 이 말은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네. 사실 이 당시 베냐민 지파는 작아질 대로 작아졌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등장하는 12지파 간의 내전이 벌어지죠. 베냐민 한 지파를 작살내기 위해서 11지파가 동맹을 이루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만 남습니다. 다 죽고요. 남자 600명만 남아요. 이들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11지파들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무슨 결의를 하느냐?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고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낸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망할 줄 알아라. 그리고 결의를 해요. 자, 그러면 600명의 남자들만 베냐민 지파에 남았는데 그들에게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11지파가. 우리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우리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결의를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벌인 일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처녀 400명을 수입해다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명맥을 유지하게 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외가입니다. 외가.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요. 그 아들들도 함께 죽고.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길르앗 야베스를 데려다가 축복해요. 너희들 참 잘했다.
정치적인 세계에서 보면 잘한 일이 아니죠.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였는데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 준다? 그러면 정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을 칭찬해 줘, 다윗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기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첫 번째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이 그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 같이 시작.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가장 미약하다. 자, 이 말은요, 사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말. 사실 사울의 가문은 미약한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9장 1절 봅시다. 9장 1절.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 베냐민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기스예요. 근데 기스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뭐예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여기 유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재산도 많고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뒤에 2절. 다 같이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자, 여러분, 자기 집안도 유력한 집안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아들인 사울 자신도 뭐예요? 외모가 잘났어요. 키가 어느 정도 컸다고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어요. 등치도 좋고요, 풍채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럼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문을 낮춥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단서를 달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 뭔가?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자, 뭐가 겸손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기를 쓰고 깎아내려야 돼. 말을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기 죽을 것 같으면 기 안 죽기 위해서 빡빡 우기고요. 그래서 말싸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게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또 뭐가 겸손일까요, 그러면? 자, 누가 나를 막 높여줘요. 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또 올라가게 하고, 거기 올라가서면 또 올라가게 하고, 계속 올려주잖아요? 에?
그러면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사울처럼 뭐예요? 낮춰야 된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누가 나를 막 비행기 태우고 높여주고 또 높여줬는데 그 자리에서 까불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까불면 어떻게 될까?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날개가 없습니다. 그 날개가 없이 추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야? 교만한 사람. 가만 내버려 주시잖아요. 교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처럼 사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죠. 자,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러분, 겸손하려면 자기를 비울 줄 알아요.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돼. 겉모습은 겸손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그 교만기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비우지 못해서. 비우지 못했어. 여러분, 비우지 않고 겉으로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울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실까요? 자, 교만하면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교만하면 박살을 내시죠. 겸손하면 봅시다. 겸손하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이 물리친다는 말은 싸워서 작살낼 사람으로 여기신다. 하나님. 누구를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는 뭐 주셔요? 은혜 주신다. 은혜. 근데 어떤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 어떤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사셔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큰 은혜와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